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4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고요. 그리고 함께 우리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어떤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복음이 다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 자신이 교회에 이 서신을 기록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궁극적인 목적도 그와 같지만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3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감 없이 전달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소정을 사용하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1.1획의 오류 없이 진리 그대로 순수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소정을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홀로 취하시고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우리가 주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귀한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 요한이 성령의 영감으로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요한복음이라는 서신은 물론 예수님의 전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탄생하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전 과정을 기록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우리 청소년기는 감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그리고 유년기 한 10여 세 되실 때까지의 잠깐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과정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과정을 사복음서가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 자신으로 독특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서 요한복음이 우리 교회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귀감이 되는, 물론 다른 마태마가 누가복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우리 복음서임에는, 예수님의 생애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우리 요한복음이 조금 더 우리 교회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하게 예수님 자신, 말씀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조성하시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던 바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나중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된 예수님께서 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계속 강조되고 있는지를 우리 요한복음 특별히 3장 34절부터 36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조금 더 깊은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으셨기 때문에 삼 위의 하나님 중에서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을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저들의 백성을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분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가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하시는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하시는 사역,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하시는 주된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분명히 그분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요한복음 3장 32절 말씀에 그분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보십시오. 이제 간혹 저희들이 자주 그런 상황을 목격하기는 힘듭니다만 법정에서 우리 피고가 되어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자기의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떤 증인이 서는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증인이 정확한 사건의 진위를 법관 앞에서 진술해 줄 때 이 피고가 guilty가 될 것인지 not guilty가 될 것인지 결정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많은 경우에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잠언 말씀 속에서도 그리고 다른 여러 많은 구절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존중하시는 것은 거짓 없는 진실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사람들 상호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전할 때 내가 보고 듣고 확실히 아는 것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에 내 말을 막 갖다 붙여요. 그죠? 내 생각에는 이렇고 내가 본 게 이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게 이런 것 같고 저런 것 같고 여러 가지 자기의 사견을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확한 그런 알자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걸 전달해 주는 사람이 이런저런 다른 모양의 것들을 붙여놨기 때문에 실체가 뭔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말씀, 예수님 자신의 말씀조차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모든 말씀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자신으로서 하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것, 하나님과 함께 공유한 것 말고는 증언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신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그 성령께서,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조차도 여기 마지막에 보면 자기가 들을 것만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삼위로 계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공의 세 분이 동의하시지 않으면, 세 분이 함께 동의하지 않으시면 결코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거나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 친히 보고 들은 것, 하나님과 함께 공유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오셔서도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때 자기가 들을 것만, 성령께서는 가령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역사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친히 이 땅 가운데 3년 반의 공생애를 하실 때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 그 말씀이 우리 인간적으로 과거의 어떤 시점에 국한되어 있다면,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시점에서도 모든 미래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내일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어떤 일을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결정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임의로 성령께서 우리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수리수리 마수리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자기가 들을 것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개인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동의하시고 하나님이 공인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데일리 포션이죠. 매일매일 읽는 그 말씀의 분량에 맞추어서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경험하게 될지도 모를 그 상황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내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혜롭게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전반적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말씀해 주셨고, 성령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묵상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뭐 어떤 뜨거움, 아니면 어떤 기적,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냐. 가령 그 사람에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밖에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셨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믿는 믿음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도님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로 그분이 가지신 특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특권이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야 되겠죠. 아주 어릴 때는 뭐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령 있다면 누구한테 맡길까요? 어느 정도 우리가 볼 때 mature, 그죠? 어느 정도 성숙하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아이에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맡길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전혀 우리 사람이 하는 일반적인 행동과 다르게 행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행동하실 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아들을 볼 때 그분에게 충분히 모든 것을 위임할 만한 그런 특별한 maturity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과 방불한 어떤 인격이, 성품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내 아들이 가령 여럿이 아니고 하나가 있다면 그 한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아들이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쏙 들도록 한다면 아마 이런 고백은 어떤 부모라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만족시키는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가운데 주신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아버지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서 계신 예수님께 특권을 주셨어요.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여기 그러므로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방불하지만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드러내셔도 전혀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상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말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원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이 선정하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인류에게 요구하는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셔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그 어떤 이름보다도 높게 들어 올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 어떤 누구라도 이 예수라는 분을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십니다 하고 시인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가 그것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나중에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그분이 주시며 그분이 온 만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피부로
체감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내 죄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구나.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 내게 보여주신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내 주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이 놀라운 특권은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니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특권은 아버지께서 위임하셨을 때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유보다 크심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크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렇게 되려면 이 세상 밖에 계셔야죠. 그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이 이상 속에서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들 밖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한적인 육신 안에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지만 그분 안에는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모든 것보다 크신,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줄 것인데 그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인간적인 모습이고 연약함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로 이분이 하는 말씀을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이런 인간들의 모든 제약 밖에 존재하시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특별한 특권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님들 보십시오. 귀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루고 계셔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도 위임하셨어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특권을 위임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게 그런 사역이 있고 내게 그런 특권이 있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특권을 내가 준다 하고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약, 그 밖에 계시는 분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All power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실 때 그냥 빈손으로 떨렁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능이 내게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성경이 말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는 이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을 이루도록 위임하셨던 놀라운 특권,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 이것을 성도님들 묵혀두시면 안 돼요. 우리가 부지런히 선한 청지기처럼 장사해서 우리 많은 달란트를 남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 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말씀해 보니까 주시는 보상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보상이라는 말은 우리 보응이라고도 제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이 두 가지 어떤 양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잘하는 사람들에게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은 잘 못한 사람들에게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보응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우리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있는 보상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영존하는 생명이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아내하고 이렇게 말씀 읽고 교제하는 과정 가운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사람들은 어차피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네.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성도님들 성경 말씀을 놓고 보면 진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살아요. 그죠? 어디서 살죠? 네, 지옥, 영원한 불호수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을 삽니다. 어디서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죠? 그런 차이가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을 때, 성도님들, 우리가 그저 죽음으로써 그 영혼이 다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죽으면 다 끝인데 뭐. 혹은 죽어봐야 알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존하는 생명이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누리는 그런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영존하는 생명의 반대로 멸망을 여기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멸망은 말 그대로 아무 소망 없이 사라져버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여기 지금 멸망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여기 지금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말씀하는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우리 요한복음 자신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인을 친다고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데 성도님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핍박이 와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는 우물처럼 우리를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는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겨질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아니라 옮겨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존하는 생명을 가진 사람은 정죄함을 보지 않고 이미 예수님 믿는 순간 죽을 그 운명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도님 우리 예수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죽어서 땅에 묻히고 그걸로 끝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날 내가 그를, 여기 그가 누구예요?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데 이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그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무슨 부연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단언컨대 확신컨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성도님들 다시 한번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분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이 영존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따르는 것. 성도님들 굉장히 심플합니다. 너무 단순해요. 그리고 너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예수님 믿는 것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야, 그런 유치한, 그런 어린애 같은 말을 나보고 믿으란 말이냐.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얻게 되는 보상이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또 다른 한편 flip side of the coin 우리 동전의 다른 쪽도 봐야 되겠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앞서 살펴보았던 이 영존하는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제가 복음 전하고 나서 구원 받으시면 이 어떤 확증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우리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12절 말씀을 제가 공유하고 또 이 말씀도 공유합니다. 이 말씀 보시면 그 증언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영원한 생명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혈통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죽어 마땅해 끝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범죄한 우리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 그대로 너무나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스스로 원해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처럼 스스로 내 결단으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의로 그렇게 죄인의 모습을 가진 사람을 선택 없이 하나님이 의무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첫사람이 그렇게 자기 의지대로 범죄했던 것처럼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그 어느 누구든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이 선물을 알고 받기 원하기만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그게 더 어떻게 보면 공정합니다. 그죠? 그게 더 정직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범죄했고 그 범죄로부터 돌이키는 것도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의 죄들로부터 돌이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믿는, 영접하는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고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하나님의 진노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배반하는 사람들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나니.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데 힘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가지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면 손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해서 스스로 불순종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6절 말씀에서도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우리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몇 구절 말씀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땅 가운데 불순종하는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만 궁극적으로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림받고 우리 다니엘의 70일의 마지막 7년 환란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진노가 이 세상에 쏟아 부어지게 될 겁니다. 말씀해 보시면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들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여러 가지 질병이나 고통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노출되는 오늘날의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앞과 여기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어떤 세상의 어떤 통치를 따라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가감없이 쏟아부어지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현 시대에나 장래에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그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현 시대에나 앞으로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분명히 영접하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은 자명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것 확실히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성도님들 배우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표대를 향해 밀치고 나가는 것, 내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예수님께서 내 머리에 의의 관을 씌워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말씀해 보면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분이 다시 오셔서 나를 데리러 갈 것이다라고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관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이 이루라고 하신 분명한 그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어요. 그럼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성도님,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씨 뿌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줍니다.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주실 결실을 보면서 성도님들, 우리가 때에 맞든지 때에 맞지 않든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보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리게 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 없이 이 땅을 떠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보내신 분을 우리가 힘써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힘써 전하면서 우리가
천국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한 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